40절 41절 우리 다시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자,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룻기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룻기 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자, 9절 제가 먼저 읽고 10절 여러분 읽으시고.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금요 기도회를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설레는 겁니다. 마음이 설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렸죠. 금요 기도회가 설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찬양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금요일 밤에 가회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밤 늦게까지 수업하고 그다음에 가회 한 타임 하고 뭐 강남 쪽에서 가회 했던 것 같은데 하고 이제 3호선 타고 교회가 경복궁역이 있어가지고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서 뭐 9시, 뭐 10시 이때부터 마룻바닥에 기도하고 뭐 잠도 많이 자고 기도하고 자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탕 갔다가 콩나물국밥 먹고 그렇게 또 토요일 오전 시간 보내다가 오후에 리더 모임 하고 뭐 그랬던 장면들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어쩌 보면 참 피곤한 삶이었을 수 있지만 참 그 시간이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주간 참 열심히 살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죄도 많이 짓고 또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걱정도 많고 참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데 어디 풀 때가 있어야죠. 어디 내 마음 알아줄 때가 있어야죠. 금요일 밤만 기다리는 것이죠. 금요일 밤 기다리면 뭐 하나님 앞에서 자더라도 뭐라도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렇게 하고 이 금요기도회 시간에 저는 금요기도회 하면서 방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 타임이 있는데 어릴 때 뭐 대학생 시절에 또 그 다음에 몇 타임이 있어서 이렇게 방언을 받았는데 금요기도회 때 방언을 받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세미한 주님의 음성도 들었던 것 같고 여러분이 금요기도회 시간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한 주간은 끝났지만 다음 한 주 생각하면 또 갑갑하잖아요. 그런데 그래, 그래도 금요기도에 와서 내 마음을 말할 수 있고 내 걱정을 말할 수 있고 좀 그런 이런 좀 이 설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곳에 와서 영적인 피로도 풀고, 그죠? 내 마음도 주님 앞에 내놓고, 그래서 좀 금요기도회 하면 참 설렌다, 가고 싶다,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능동성과 수동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능동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 반드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럼 맞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 성격 따라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적극적인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마지막 두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했습니다. 온유와 절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가 없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앞에서 아무리 적극적이고 뭘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게으름에서 일어나십시오. 우울함에서 일어나십시오. 대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라고요. 주님, 저 계속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저 계속 우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금요기도회 하시는 분들도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 지금 계속 우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난 원래부터 잠이 많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 여러분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이 게으름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과 우울함을 떨쳐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게으름과 우울함에서 일어나는 적극적인 신앙, 능동적인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계획대로 결정을 하거나 그리고 내 염려에 쫓겨서 내 초조함에 막 밀려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고 움직이는 그런 삶을 이제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 온유와 절제, 이 온유와 절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은 묘한 긴장감이 좀 흐를 것 같은데 나의 진심을 알아줍니까? 누가 나의 진심을 알아줘요? 무슨 일을 우리가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막 잘하려고 하는데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내 실수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한 그 실수보다 내가 잘하려고 했던 나의 그 진심,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잔소리하고 나면 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 진심을 알아줘서 그 잔소리를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나면 참 고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 모습만 보면 룻이 보아스를 유혹하러 왔어요. 지금 그죠? 보아스를 유혹하러 왔어요. 현숙한 여인 아니잖아요. 밤에 슬쩍 와가지고 지금 보아스 유혹하러 온 거 아니에요?
현숙한 여인 아닙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보고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나의 성읍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이 뭡니까? 보아스의 진심을 아는 거예요. 룻의 진심을 보아스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룻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룻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나이가 어렸는데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밤에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처해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내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보아스가 나를 부정한 여자로 그렇게 판단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소문이 동네방네 다 나면 난 어떻게 살아가나?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보아스가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가 왜 이러는지 안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안다. 너는 지금 남자를 유혹하러 온 것이 아니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진심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룻의 진심을 알아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우리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자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의 진심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남자 여자 만나서 이게 아니에요. 보아스는 유다 지파의 유력한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유력한 사람이에요. 룻은 이방 여자예요. 자존심이 막 하늘을 쏟는 유다 지파의 유력한 남자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룻의 진심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살몬입니다. 살몬. 보아스 아버지가 살몬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살몬이 누구를 아내로 취했어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 여리고 기생 말이죠. 라합, 여리고 기생, 이방 여자.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을 던진 여자, 이 라합과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집안 남자들은 정말 여자 보는 눈이 있구나. 여자의 외모를 안 봐요. 여자의 조건을 안 봐요. 네가 이방 여자하고 무엇이 관계없어요. 라합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룻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진심을 봅니까? 조건을 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심을 봅니까? 살몬, 보아스,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고 진심을 보고 아내로 택하는 너무나 훌륭한 남자들, 이 가정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주변에도 다윗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어요.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 보세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멸시하니까 다윗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요. 그리고 시편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뚫고 나가고 찬양하고 이겨내요. 마음이 뜨거웠어요. 마음이. 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다윗의 이 뜨거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귀하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다윗의 이 마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두 여인을 보겠는데요. 미갈과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미갈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출 때 미갈은 다윗을 멸시했습니다. 다윗은 몸이 드러날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이때 미갈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뭡니까? 미갈은 다윗의 진심을 몰라요. 다윗의 진심을 알아줄 만한 신앙도 없었고 실력도 없어요. 미갈에게는, 이 여자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모릅니다. 왕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업신여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게 다윗의 진심이었거든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내가 지금보다 너 눈에 더 천박하게 보여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 너는 내 진심을 모른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너는 모른다. 여러분, 미갈이 다윗의 이 뜨거운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왕이 남편이에요. 남편이 왕입니다. 남편이 왕인데,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남편이 왕인데 몸이 다 드러날 정도로 왕의 체면 다 버리고 천박하게 춤을 춰요. 이걸 보면서 미갈이 정말로 다윗의 진심을 알았다면, 내 남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위신과 왕의 명예와 채통을 다 버리고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을 알았다면, 저는 미갈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옷으로 남편의 몸을 가려주면서 같이 춤을 췄을 거예요. 같이 춤을 췄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춤을 췄을 거예요. 그러면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왕과 왕비가, 왕의 채통, 왕의 명예, 이거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이 체면 저 체면 다 따지면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너무나 그런 것이 없는 자유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미갈은 다윗의 이 진심을 알 수 있는 실력이 없었어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다윗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베풀어준 은혜를 멸시하는 이 미련한 나발 때문에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혔죠. 나발이 한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이것 때문에 다윗이 팽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돌아버려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미련한 나발이 뭐라고 하느냐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노예, 억지로 떠나는 종,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심을 전혀 모르는 미련한 나발이죠. 이것 때문에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각기 칼을 차라 하면서 다윗이 지금 나발을 향해서 복수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멈추어 세우지요.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이여, 당신은 지금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당신은 지금 사울이 망쳐놓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진심을 아는 것이죠.
다윗의 진심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진심을 알아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의 행동 방식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중심을 정말로 우리는 알아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 와서 매우 값진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감사와 그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곳에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책망하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요. 이 화를 내는 사람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이 화를 냈느냐, 누가 이 여자를 책망했느냐 하면 가룟 유다가 이 여자를 책망했다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겉으로는 얼마나 정의로워 보여요. 가룟 유다 얼마나 정의로워 보여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마음은 예수님의 진심도 모르고 이 여자의 진심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상식,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 여인이 이렇게 했었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인이 제자들에게 미리 오는 것이죠. 미리 와가지고 제자들 다, 선생님 한번 외워보세요. 선생님, 제가 할 말이 의논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마음으로 옥합을 예수님께 깨려고 합니다. 10분 후에 깨려고 하는데 선생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줬으면 얼마나 상황이 부드럽게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즘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소통이라는 거죠. 소통의 핵심을 제가 짚어서 이야기해 드릴까요? 뭐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의견을 물어봐 달라는 겁니다. 내 의견.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안 묻고, 그건 사실 두 번째 문제고요. 내 의견을 물어달라는 겁니다. 내 의견. 왜 내 의견을 묻지 않느냐? 물론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모든 사람 다 찾아가서 다 의논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100점이죠. 100점. 근데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하는 방식보다 그 사람의 진심을 보려고 애쓰십니까? 진심을 보려고 애쓰십니까? 진심을. 일을 하는 방식과 눈에 보이는 그 서툴고 거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 진심을. 일하는 방식을 겉으로는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눈에 보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것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심을 몰라서 그러고요, 진심을 알아도 그 진심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을 명분으로 말한다고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진심을 아셨어요. 진심을. 마가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완전하신 보아스예요. 완전하신 보아스. 제자들의 책망하는 소리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여인을 품으시고 이 여인의 진심을 이해하는 완전하신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심을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까이에 있는데 내 진심을 몰라줘서 화가 나고 밉고 짜증이 나는 분들이 계세요? 많으시겠죠. 또는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나?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 편 되어달라고 은근히 매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심을 아세요. 이 신앙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힘이 생겨요. 우리 마음에.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신다. 주님만이 내 진심을 아신다. 이 신앙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진심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때 저는 참 진로 걱정 많았거든요.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참 이렇게 전망 없는 과를 나와가지고요, 진짜 뭐 먹고 살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미래는 막막하죠. 뭐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리죠. 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하는 것도 없고 또 형편은 힘들고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걸 이야기해요?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때 참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제 마음 아무도 몰라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마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더라고요.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막막한 가운데 기도하기 들어가요. 그런데 기도를 마칠 때쯤에는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이 내 마음 아신다는데, 천지를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데 뭐가 겁이 나요? 망해봤자 얼마까지 망하겠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데,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겠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다시 공부할 힘이 생기고 다시 섬길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 진심을 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취직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혼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털어놓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 진심을 아시는 유일한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희망 중에 다시 시작하고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땅 위에 다시 합시다. 좀 힘차게 합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가사도 좋지만 저는 이 땅 위에 할 때 마음의 감동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제 마음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도 주님밖에 없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주는 사람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면 담대하세요. 겁내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이 땅 위에 주님 같은 분은 나에게 없어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내 마음의 진심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환경과 형편에 아버지 우리가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들과 조건들에 의해서 하나님 내 삶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서 내 마음을 아는 주님, 내 마음을 아는 유일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심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매달리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안 매달리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안 매달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도 안심할 수 없어요. 안 매달려요, 큰일 났어요. 위태로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가난하게 좀 해주세요. 제 마음을 좀 가난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문제가 있는데도 주님께 안 매달리는 이 문제, 그리고 내 마음속에 너무 편해졌어 주님께 안 매달리는 이 심각한 문제, 하나님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정말 매달릴 수 있는 이 영적인 지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나의 상식과 나의 인생관과 나의 처세술과 나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내 실력과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인격으로 살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교회, 우리 백석대학교회, 우리 백석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 때 다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실력이 생겨요. 나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 마음에 힘이 생기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겉으로 좀 그 사람이 서툴고 거칠고 좀 부대끼는 면이 있어도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중심을 보고 기뻐해 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의 진심을 알아주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고 고상하면 좋아해주고, 겉으로 보면 거칠면 제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중심을 봐야 돼. 중심을, 사람의 중심을 보고 기뻐해주고, 중심을 보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진심을 보고 기뻐해주고 품어주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진심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진심을 아시는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 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복 주셔서 정말로 사람의 중심을 보는 눈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진심을 보고 기뻐해주고 진심을 보고 품어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품느라 마음이 아프겠지요.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혼자 도 닦는 곳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시 같은 영혼들 품어내느라 울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성격 맞는 사람들끼리만 지내면요, 교회는 사교 클럽이 돼요. 고상한 사교 클럽이 돼요.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뭔가 치우친 사람들 많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온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많은 교회, 아비가일이 많은 교회는 그 영혼들을 품어냅니다. 기다려줍니다. 물론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찢어가면서 기다려주고 섬겨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못 품는 영혼들을 품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보면 저는 그렇게 기쁘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에 보아스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에 아비가일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품어내고 변화시키는 은혜가, 그것을 뚫고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눈물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보아스들을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비가이들을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담스럽고 힘들고 상처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여, 눈물로 사랑으로 하나님 품어내며 기도하며 아버지 기다려주고 품어내는 하나님 아버지, 아비가일 같은 아버지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 보아스와 같은 장로님들, 하나님 그러한 집사님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육부서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하고 이 아이가 통하는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내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로 부대끼지 않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품어내고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변화시켜가는 손길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품어내며 흘리는 눈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눈물 많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혼을 품어내는 기도가 많은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입니다. 실력 있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품어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품어내는 교회에는 눈물이 많아요. 교회는 눈물이 많은 게 정상이에요. 고상하게 눈물 하나 안 흘리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눈물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찌르고 사람을 통해서 내 인격이 드러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눈물이 생겨,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성령을 의지하니까, 기도 안 하면 못하겠으니까.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품어내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주자주 체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눈물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눈물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영혼을 품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눈물이 많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속으로 주의 성령이 들어오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찢어진 틈을 통하여 또한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영적인 실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명성이 높고 우리 교회가 건물이 좋고 아버지 그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그러한 교회의 평판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영적인 실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영적인 실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방배동 일대에서 백석대학교에 가면 사람 변한다, 백석대학교에 가면 사람 된다, 그런 소문이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변하는 교회, 성령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눈물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시간 같이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받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찬양 시간에 이렇게 보면서 이런 사람이 이 찬양을 지었구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를 닮아가게 하소서. 누굴까요?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젊었을 때 성령 체험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느라 다 까먹었어. 돈 버느라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님, 성령으로 채우셔서 날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이 찬양을 지었구나. 여러분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다 까먹으셨죠? 젊었을 때 기도하던 거, 여러분 젊었을 때 성령 받았던 거 다 까먹으셨죠? 다시 회복하시오. 다시 성령이여 날 채우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라고 치부하고 넘기면 안 돼요. 그때가 정상이고 지금이 비정상이라고요. 예수 믿는 게. 주님, 성령으로 채우셔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성령 받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랜 세월 기도 안 하면서, 오랜 세월 먹고 살기에 바빴어. 애들 키우느라고 바빴어. 오랜 세월 사업하느라 바빴어. 직장 생활하느라 바빴어. 하나님, 다 까먹고 영적인 거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작은 고난이 오면 감당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 내 속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낼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는 것은 많아졌어요. 가진 것은 많아졌어요. 하나님,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할 능력도 없고, 품어낼 능력도 없고, 참아낼 사랑도 없고, 어떻게든 따져야 되고,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양 평준화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래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라고 수준을 팍 낮추었어. 주님,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꺾어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방언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네, 저 눈 감고 있습니다. 저 일부러 눈 감았어요. 나 여러분 볼 마음도 없고 볼 생각도 없습니다. 다 눈 감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방언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세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희망은 주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제 희망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겉으로는 그럴싸해졌지만 제 영적으로는 거지가 됐습니다. 주님, 고난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실력이 없습니다. 주님, 제 속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방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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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를 내려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해서 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내 힘으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품을 수가 없어요. 주님,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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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방언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래서 고난 중에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주여, 주여, 가슴에 손을 얹고 상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오. 그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가슴을 열어주시옵소서.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고,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다시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나와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심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 받은 영혼들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방언이 회복된 영혼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기쁨과 그 마음의 기쁜 신앙의 고백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백석 학원과 백석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은요, 내 진심이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심이 변질되면요, 알아줄 만한 진심이 없어요. 역대하 16장 9절은 진심이 변질된 아사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음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뭡니까? 아사왕이여 정신 차리시오. 당신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이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아사왕이여 정신 차리시오.
우리 시간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알아줄 진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알아줄 진심이 있어야 되죠. 주님, 진심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주님을 향한 진심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백석학원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진심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알아줄 가치가 있는 진심이 없다면 주님,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백석학원의 진심, 우리 백석총회의 진심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강을 하면서 처음에는 소박하게 그냥 작은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한 번 한 번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예수님을 아는 지도자들, 예수님을 아는 지도자들부터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한가운데서 성령 받지 않고 자기 공부하고 자기 경험한 것으로 정치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안 되고 꼬이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야죠. 주의 영과 주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요셉처럼 그 대국을 이끌어가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믿는 지도자들이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마스크 세대, 숨어있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겠사오니 부흥의 세대, 기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지도자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영적인 지각을 허락하여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들이 맡고 있는 그 여러 일들이 성령 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무력함을 알게 하여 주시며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셨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깨부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숨어있는 세대, 마스크 세대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받는 세대, 성령의 세대, 부흥의 세대,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그 포로지에 끌려갔던 다니엘 아버지, 그 세 친구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인물들을 길러내시며 극상품 포도나무를 길러내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부흥의 세대를 기르시고 기도의 세대를 기르시고
영적인 세대를 길러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교육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이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네요. 우리 주님께서 그 포로지에서 정말로 극상품 과일을 주님께서 길러셨죠.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다니엘, 그 세 친구들, 어두운 시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물들이 길러질 것을 예상이라도 했겠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꽉꽉 막혀 있어요. 청년들을 봐도 그렇고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 인물들을 길러주세요. 주님 나라가 빼앗긴 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던 다니엘처럼, 자기의 하나님을 알았던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세대로, 기도의 세대로 길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너무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아버지여 주님의 사람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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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헤미야와 에스더, 에스라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흥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기도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품고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안고 아버지여 축복하며 기도했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세대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곳에도 몸과 마음에 그리고 가정에, 물질에, 건강에 어려움에 있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돌봄 없이 그 문제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거든요. 기도하라고 주님이 사인을 보내는 건데 고난이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게 진짜로 문제입니다. 진짜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생각나십니까?
금요 기도회에 모시고 오세요. 금요 기도회에 모시고 오세요. 문제보다 기도 안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주님, 그 사람 기도하게 해주세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 금요 기도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권할 때 마음에 열려서 따라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제가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뜨겁게 해주세요. 제가 성령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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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영이 눌려서 기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